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수요 기도회 때는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단어들도 살피고 이 단어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의미와 수준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어떤 인생이 되어버리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새롭게 구축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잘 받아야지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첫 말씀, 태초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어요. 태초. 이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스트라고 했습니다. 이 베레스트라는 말은요, 시초에, 처음이 시작될 때에 라는 이런 말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다시피 뭐가 도대체 처음에 시작되었는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공간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라는 이 말 안에는요, 시간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베레스트라는 이 말은요, 시간의 기원이에요. 시간이 시작될 때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가장 먼저 시간을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베레스트, 태초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세상도 세상이지만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엔 그레케 해가지고, 엔 아르케 해가지고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셔요. 영원 그 자체로 계시는 분이신데, 인간을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들었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 시간과는 상관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시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시간과는 관계없으신 스스로 자존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존자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들은 1년, 2년이 지나가면 계속해서 늙어가요. 늙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늙어가신가요? 시간에 갇히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고 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사람은 다 변해요. 사람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요, 4,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베레스트, 태초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 단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공간과 시간을 다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요.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초월자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셔요. 초월하시지요. 다른 신들 봐보세요. 다른 신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 줄씩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일찍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다 계시구나. 어디나 다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산 위에 있을지라도, 바다에 있을지라도, 비행기 타고 저 일본을 갔을지라도, 미국을 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베레스트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시간의 기원을 뜻하는 이 베레스트, 태초라는 단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세 번째로요, 자, 우리의 생명이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뭐가 시간이라고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간을 한번 내준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시간으로 시작해서 시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시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라. 시간 소중하게 여겨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아끼라라는 말이 뭐냐면 헥사고조,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언가를 건진다라는 거예요. 건져 올린다라는 거예요. 1분, 1초, 단 1초라도 우리는 지금요, 시간이 스쳐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생명으로 여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욕망을 위해서 헛되게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오늘 또 내 생명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 거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진리를 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을 건져 올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손용해야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바라.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베레스트는 태초라고 그랬죠. 바라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을 한번 나누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했다라는 것은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만들었다라는 이 이야기, 이 단어가 하나로 쓰여진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돼요.
제가 조사만 해가지고 한 4가지가 나왔어요. 이 만들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처음에는요, 이 만들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더라고요. 아싸. 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이냐? 어떤 재료가 있어요. 어떤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7절 말씀. 자, 위에 띄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어떻게 했어요? 만드사. 이 만드사 했을 때 이 단어가 아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창조하셨다, 여기는 바라라고 썼고요. 궁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바라를 안 쓰고 아싸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 단어와 7절에 나오는 그 단어가 틀려요. 만들었다라는 단어로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늘 자체는 복수로 돼 있거든요. 복수로 돼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온 우주의 만드심입니다. 온 우주의 만드심.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만드심은. 그런데 7절에서 궁창을 만들었다라는 이 말은 온 우주가 아니라 이 아싸는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든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하늘 만들었다고요. 틀리죠?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카이, 대기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온 우주를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스카이, 하늘을 만드셨다. 궁창을 만드셨다. 또 1장 16절도 봐볼까요? 16절 읽어보죠. 시작. 여기에서도 만드시고 그랬죠. 두 광명체가 뭐예요?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여기에서도 만드시고 이 만드시고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빠라라는 단어일까요? 아싸라는 단어일까요? 아싸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여져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만들었다라는 것은 또 하나 또 의미가 또 있어요. 또 찾아보니까 아차르라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아차르라는 단어가. 자, 이 아차르라는 단어는 이 단어도 재료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재료가 있는데요. 이 만든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었어. 굉장히 섬세한 손길을 타고 만들었어요. 자, 성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재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기에 재료가 뭐죠? 흙 나왔어요. 흙. 사람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했는데 여기서의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아차르. 그러니까 틀려요 또. 그래서 재료가 있는데 아주 섬세한 작업을 표현을 할 때, 섬세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할 때 아차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기 보니까 우리 인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고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차르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에도 있습니다.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뭘로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차르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새들도 짐승들도 만들 때 정교한 작업을 했을 때는 이런 또 단어, 또 만들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단어는 바나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바나는 뭐냐면 이것도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요, 순차적으로 만들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순차적으로. 이를테면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대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에서의 만드시다라는 이건 바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나. 자, 그런데 이 바나라는 이 단어는 알다시피 남자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 여자를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만들었을 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바나라는 이런 단어라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베레스트 바라라는 이 만들다, 창조하시다, 이 창조하다는 것은 뭘 창조하셨다고요? 온 우주, 이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야차르는요, 섬세하게 만들었다. 바나는요, 순차적으로 만들었다. 자, 이런 것들이 약간씩 틀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읽어가지만 속뜻이 이렇게 조금씩 있다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이제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텐데요.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44번이 나옵니다. 44번이 나오는데, 이건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한 번도 사람에게는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만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바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셨을 때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아싸, 야차르, 바나는 재료를 갖고,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만들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이 말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틀려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여기에서 창조하시되, 이 창조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베레스트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라는 단어를. 유에서 무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는요, 없는 것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조금 전에 목사님, 조금 전에는 거기에서는 그 단어로 안 써졌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외형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 생명은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귀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없는 것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우리가 통감한다면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많이 갖고 싶잖아요. 많이 채우고 싶잖아요. 많이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주머니에 물질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건강도 없는 것 같고,
여러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그 와중에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이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는다라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관계만 맺고 사귐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미련할 때 지혜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그런 단어가 막 반복이 되는데, 에루살렘 있잖아요. 에루살렘의 복, 이런 단어가 막 나오거든요. 에루살렘은 복받은 동네입니까? 동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루살렘은 복받은 곳이에요? 복받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에루살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에루살렘, 우리 이미양 권사님은 성지순례 갔다 오셨죠? 어떻든가요? 좋든가요? 그 땅은 좀 황무하든가요? 아니면 푸르르든가요? 대부분 갔다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땅 자체가 메말라요. 흙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이 풍족하지도 않은 것 같고, 메말라 있는 그냥 광활한 그냥 벌판인 것 같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암석으로 되어 있는 암흑덩어리 그런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에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겠다 딱 집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곳이 살롬의 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요, 물론 이제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됐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전에 봐보세요. 거기가 지금 4대 종단의 성지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또 어디죠? 이슬람교. 거기를 서로 수호하면서 그 땅을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찍으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면요, 그것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지요? 어디에 기댈 곳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시지요? 여러분, 항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꼭 잼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매일매일 이것을 느끼면서 아침에도 그분에게 무릎 꿇으시고, 시마다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거 잊지 말고 힘있게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